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혀진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제사를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라 하며. 우리 오늘 토요일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에 그래도 많은 백성들이 크게 함께 통곡하며 그리고 에스라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의 정체성,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는 바로 이 새롭게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유다 이 하나님 나라 유다인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 특별히 방백과 고관들이 자신들의 안일과 풍요와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꼼수를 통하여 그들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그로 인하여 그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적용해서 우리가 결혼할 때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절대 하지 마라. 또 이것은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정말 믿지 않는 이 형제나 자매를 만난 우리 기독 청년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그때 너무 성급하게 에스라서 말씀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항상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사랑이란 것은 일시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 순간의 호르몬의 분비와 그 순간에 또한 우리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남녀 간의 사랑을 하면 굉장한 이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정말 부모님보다 더 보지 못하는, 즉 이성보다는 감성이 많이 작동되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맞고요. 또 목회자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너무 잘 맞고 또 대화가 통하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은 숨길 수가 있고 그 순간에 좋은 모습만 보이지 나쁜 성품이라든지 나쁜 습관 이런 건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그거 단면을 보고 우리가 상상을 하고 환상을 불어넣어서 완벽한 사람처럼 쏟고 결혼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결혼은 참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을 만나서 교제한다고 해서 그것을 나쁘다 이렇게 또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또 이것을 너무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또 이야기를 해요, 청년들이. 그러나 그러려면 굉장히 이 순서가 필요한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믿는다는 것을 항상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당신을 사랑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나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생존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이 배우, 이 파트너가, 대상자가, 나도 당신의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인다. 나는 지금 신앙이 없었고 종교가 없었지만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당신의 그러한 모습을 지지합니다 라고 한다면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숨기고 그 남자의 어떤 조건이나 외모가 너무, 키가 너무 큰다든지 너무 잘생겨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속이고 나에게 신앙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만나버리면 결혼하고 나서 굉장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한 어떤 그 태도도 봐야 되고요. 그런 순서를 통해서 시간을 두고 교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결혼을 통하여 전도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임박한 진노라고 말하죠.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에,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홍기가 지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결혼하면 내 아내와 내 남편에 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냥 혼자 지내고도 괜찮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정욕에 불타면 결혼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 쾌락을 위하여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가치관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목회자나 교육자들이 조언을 할 때 무조건 안 돼, 이것보다는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에스라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정신, 그럼 에스라가 왜 끝으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그 당시에 큰 이슈였고 금지 대상이었는가? 심지어 이 일을, 이 조서를 꾸며서 법령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을 다 분리시키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했습니까? 재산도 다 뺏겠다고 공동체에서 퇴출시키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이유가, 그 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재건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더 꼿꼿이 서야 되고 더 절대적인 신앙으로 가야 되는 그 위기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큰 이슈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가끔씩 예전에 교회를 다녀봤던 청년인데 지금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사실 전도 대상이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너무 기독교에 적대적이고 너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그거는 애시당초 시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겉도록 싫어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뭘 하겠습니까? 물론 또 극적으로 그런 사람이 핍박하고 심지어 구타까지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뒤집어져서 예수를 더 잘 믿는다는 이런 감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희생은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에너지를 드려야 되고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 이 육체적인 고통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 아는 자매는 이 두 명의 형제가 그 자매를 좋아했는데, 한 사람은 너무나 잘생기고 직장도 좋은데 그리고 교회까지 다닙니다. 그런데 뭡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한 형제는 뭐 그렇게 외모가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처음 형제보다 훨씬 외모가 못하지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이었던 거죠. 결국 이 자매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첫 번째 형제가 끌렸지만 결혼은 현실이라서 두 번째 형제와 결혼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요. 왜?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는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제사 문제로. 근데 이 첫 번째 형제는 너무나 나름 신앙이 있고 그렇지만 사실 제사 문제라든지 또 고분의 갈등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 형제는 또 거기에 맞는 자매를 만나겠죠. 신앙이 있다면. 이게 바로 뭡니까? 결혼이라는 것이죠. 이 참 그 자매가 지혜로웠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예수를 높이고 형제님이 또 찬양도 잘해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었거든요. 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교회를 다닌다고 진짜 믿음 있는가? 또 이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속이기도 해요. 교회 몇 달 다녀놓고 교회 다녔다 해놓고 결혼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부모가 결혼을 시키려고 자기 아들에게 교회 다니라, 조금 다녀봐라 그래 놓고 막 교회 다닌다고 신앙 좋다고 해가지고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주기도 뭐 사도신경이요 모르잖아요. 그렇게 또 속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만큼 저는 이 에스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에스라 또 느헤미야까지도 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굉장히 그 시대의 큰 이슈인데, 이를 통하여 결혼의 소중함, 믿음의 결혼의 가치, 그리고 나의 결혼관,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 가정, 이런 것을 우리 장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더 고민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며 이 하나님께서 또한 이 주실 것을 믿고 여러 부분에서 꼭 믿음의 형제를 만나면 좋겠지만, 혹 기회가 되어서 또 정말 성품이 좋고 또 기독교에 우호적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흥미를 가진 그런 형제가 있다면 무조건 교회를 안 다닌다고 끊지 말고 또 교제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덥석 믿지 마시고요. 또 오히려 교회 다닌 사람을 더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 가운데 부모님도 예수를 잘 믿고 형제도 자매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건 복이고요. 그런데 또 개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저처럼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었지만 저는 확실한 신앙인이었잖아요. 우리 아내도 우리 사모님도 혼자 오빠하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둘이.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는 가운데서 우리를 만났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 장인 장모님도 예수를 믿게 되는, 또 개인 신앙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자녀가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신앙이 좋다고 부모님이 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모로 있지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많지만 무조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 내 중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있어서 이 에스라가 통곡하고 있을 때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2절에 에스라에게 힘을 다해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이런 교회 속에는 이 스가냐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범죄했지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아내와 소생을 보내기로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엘가나의 그 위대한 조력, 동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에스라가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이기를 공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토요일인데 우리가 토요일은 주일을 기억하며 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내일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또 우리가 지난주는 체육대회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던, 정말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재밌었던 행복했던 체육대회를 뒤로 하고 이제 마음을 잘 정리하고, 정말 이번 우리 내일은 추수감사 예배 아닙니까? 우리 추수감사 참 1년에 한 번이고 또 세례식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성찬식 있습니다. 이번엔 세례자들이 너무 많아요. 학습자들도 많고요. 우리 교회
정말 올해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올해 우리가 지금 27명이 등록을 했고요. 물론 그 중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20명 이상은 잘 등록을 했습니다.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그분들이 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치열한 이슈는 바로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고 차별금지법, 동성연애법 막는 것과 그리고 이 만몬, 물질에 함몰되어가는 기독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 시대처럼 해라 하지 마라는 율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